주님은 주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불러주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 약속하면 여러분 다른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좀 조정해서 만나러 가시죠. 정말 중요한 분과 약속이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가, 연예인이, 유명한 가수가 여러분 좀 만나겠다고 시간을 조정해갖고 약속을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열일 제쳐두고 잖아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그 약속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은 그냥 우리가 보내는 그냥 하루에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무슨 날인가? 그 날을 구별하셔서 우리와 만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날이 주님의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중이지만 또 예배 끝나고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반주자 김민아 선생님이 방금 성가 찬양 연습 끝나고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바로 한 45분쯤, 그때 이제 40분 45분쯤 연락을 받았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송이 돼서 지금 이제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서 수술 중이라고 연락을 받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의식이 없고 수술 중이시는 거라고 들었을 때 아마 뇌출혈로 쓰러지셨는지 저희는 이유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또 우리 마음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엔가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집에 혼자 계셨는데 119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신고했나 봤더니,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음성 인식하는 자동 이렇게 AI가 집마다 다 인터넷 쓰시는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르면 TV 켜줘 꺼줘 하면 지가 다 알아먹고 이렇게 하는 음성 인식해주는 그 기계들이 요즘 거의 대부분들 집들에 많이 있으실 텐데, 걔가 아침부터 틀어졌던 채널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그 채널만 계속 틀어져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가지고 몇 시간 만에 119로 KT 센터로 연락이 돼서, 그게 통신사에서 119로 연락이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채널이 안 바뀐다, 계속 그대로 있다,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않겠냐 연락이 돼가지고 119에 출동을 했더니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저혈당으로. 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져 계셔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다행히 감사하게 잘 회복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 야,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이것과 비슷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요? 119 센터에 전화하는 것처럼 누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한 일 없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아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하시는 분 누가 일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 앞에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참 훌륭하고 귀하시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뢰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시고 간구를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면 불가능한 일 없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놀랍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냥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냥 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요? 능력의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놀랍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춥게 지냈습니다. 올 들어서 아마 가장 추운 겨울 날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해에 더 추운 날씨도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좀 따뜻하게 보내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맹추위가 찾아오면서 굉장히 춥게 보냈습니다. 땅이 다 얼었더라고요. 땅이 다 얼고 온 천지 만물이 다 얼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는 수도관도 얼어가지고
그 녹여서 다시 이제 물 틀고 물 나오게 하고. 왜냐하면 저희 그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이 잠깐 흙 밖으로 이렇게 약간 노출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뭐 보온재로 싸고 뭐 옷으로 둘러싸고 다 싸도 한 영하 4, 5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6, 7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고 7도, 8도 넘어가서 10도 가까이 내려가면 이게 이제 물이 얼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을 똑똑똑똑 이제 틀어놓고 가면 물이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하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 조절이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즘은 똑똑 이렇게 떨어뜨리게끔 수도를 잘 조절하면 이제 저녁에 밤에 들어갈 때 이제 물 그렇게 틀어놓고 하면, 물 받아놓고 하면 새벽에 나오면 그 통에 하나 딱 받을 만큼, 그래서 이제 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딱 틀어놓으면 물이 안 오는데, 제가 잠깐 방심한 게 저녁에 들어갈 때 물 틀어놓고 추우니까 물 틀어놓고 가야지 하는데 저녁 시간에 여기 얼어버린 거예요. 낮부터 그날 뭐 굉장히 추워서 저녁 시간에 딱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급하게 더 얼기 전에 빨리 가서 수도관을 녹여가지고 이제 다 물 통하게 했어요. 그럼 맹추위가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이 겨울과 같은 추위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겨울은 우리가 예측합니다. 가을 지났으니까 겨울이 오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겨울과 같은 이 추위, 이 겨울과 같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때 이런 겨울과 같은 추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얼어붙고 마치 꽁꽁 얼어붙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죽은 듯한 상황. 여러분, 인생의 겨울, 인생의 밤과 암흑과 같은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겨울에 여러분 추워야 돼요, 안 추워야 돼요? 겨울엔 추위가 필요하죠.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들에 참 유익한 것들이 많잖아요. 인생에도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추위와 같은, 또 암흑과 같은 이런 상황들과 이런 사건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중요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작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올해 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 한 해가 됩시다, 우리의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눈 줄 알았더니 수요일날 나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범죄하고 죄인이 되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이것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산다고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날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설명이 좀 아마 좀 덧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누구와 함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주들 같이 있으면, 자식들 같이 살면 어떠세요? 좋잖아요.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함께 에덴에서 같이 사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누구를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아담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다고요.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 사랑으로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그래서 에덴에서는 뭐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요.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다 풍성했고, 모든 것이 모자란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생명도 풍성했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에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거했다면 아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언제 찾아와요?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육신에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빼면 흙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끝나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 그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원래 그렇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없고 사라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살아? 100년 살아요. 길어봐야 100년 산다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인생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뭐 하시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언젠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옮겨주실 때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누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때때로 겨울과 같은 어둠과 같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 자기중심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뭘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안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뭐가 되냐면, 아,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구나.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자, 손주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너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요.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누구요? 참모가 기분이 좋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참모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도 못 먹을 음식 만들어낸다고, 반찬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겨울과 같은 모든 것들이 얼고 암기고 깜깜하고 참 어려운,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겨울과 같은 추위, 모든 것들이 다 어두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 19세기에 1800년대에 가장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 설교자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아마 통계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로 스펄전 목사님을 꼽아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고, 그분은 사실 학력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대단했던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교수님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복하고 목사의 말씀에 귀 기울일 만큼 하나님께 참 귀하게 사용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10대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 20대 초반부터 말씀을 전하시는데, 20대 전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예배 장소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공간이 아마 뮤직홀, 콘서트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홀에 10,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큰 홀에서, 서리가든이라는 뮤직홀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10,000명이 들어가는 뮤지컬인데 14,000명 정도가 거기 모였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도 10,000명 들어가는 콘서트홀 하려면 어디 체육관, 실내체육관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엄청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 저녁 예배 시간에 10,000명이 넘게 모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10,000명 정도가 맥시멈인데 14,000명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그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이 불이야 이런 거예요. 불이야.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한 100분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불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잘 알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소방훈련 하니까 코를 막고 고개를 숙이고 양말도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바로 밖으로 피하라고, 나가라고. 불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덕진구에 무슨 숙박시설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다가도 불이하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소리에 거기 10,000명 넘게 모였던 사람들이 요동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나가고 피하고 하면서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7명이나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28명이 중경상을 입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씀 들으러 왔다가 여러분 사람이 7명이 죽었어요. 누구 말씀 들으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왔었다가 7명이 죽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큰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고요. 그분 이런 고백을 해요. 낮에는 눈물이 나의 양식이었고 밤에는 악몽이 나의 공포였다.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내 생각은 마치 칼날로 가득한 상자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았고 내 마음들을 칼날이 하나 잘라내는 것 같은 슬픔이 너무너무 괴롭고 기쁨과 찬미와 감사의 생각들이 이제는 산산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나의 길을 나의 찌르는 나의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그때마다 그때 그 사건 서리가든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단련하는 연단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만약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로 살다가 어쩌면 중간에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히려 끝까지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주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반드시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이런 상황들이 없기에 성공했던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날이 와요. 왜? 그 성공이 자신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자랑이 되고요, 자만이 되고요,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자랑과 자부심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자랑과 자부심 안에 갖고 있는 굉장히 영적인 위험한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과 자부심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얘기더라고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 다들 젊으신 분들이신가 봐요. 다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것처럼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벌교가 주먹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근거가 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 뭐 소문들이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건 뭐 객관적인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는데 분명한 하나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도 분명히 그걸 이제 들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수가 이제 바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 무렵에 제가 분명히 알기로도 그 꼬마기 양식이 시작이 되면서 그쪽 여수 여자만 그쪽으로 해서 뭐 고흥 벌교 그쪽으로 여수 그쪽으로 꼬마기 양식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는 소식들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쌓였던 도시 중에 하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수가 그 당시 뭐가 제일 유명했냐면 밀수가 제일 유명해가지고 아무튼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자랑처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주는 뭐가 자랑이고 뭐가 자부심인가요? 뭐가 자랑인가요? 일부 예배 때는 한옥마을이요 이러시더라고요. 한옥마을이요. 뭐 비빔밥이요. 뭐 여러 가지 자랑들이 있겠죠. 뭐 좋은 거 자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동기, 어떤 자리에서도 출발하냐면 우리가 다른 곳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뭐하다라는 거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잘났다, 더 낫다, 더 탁월하다, 더 좋다 이런 것들,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랑과 자부심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 아이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시래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다 보니까 뭐가 이제 자부심이 있으시잖아요. 학벌에 대한 최고의 우리나라의 뭐 가장 최고의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신다는 거 아빠에게. 그러니까 거의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하시고 어머니가 겨우 일하셔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고 자부심이죠, 그죠? 근데 이게 어때요? 오히려 본인에게는 큰 독소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향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랑과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너희들과 좀 달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런 자랑과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 민족이라고. 또 뭐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뭘 맡겨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하고 마땅하긴 하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자기들이 잘 지킨다는 그런 자랑과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몸에 남은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탁월하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선하게 잘 산다라는 그런 자랑과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2장에서 하고 있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다 이게 계획이고 이게 만들어가는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자, 1장에 뭐가 나오냐면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설명해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세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이걸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지들 마음대로 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들 마음대로 질서를 다 바꿔요. 순리를 영리대로 바꾸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그들 가운데 죄가 가득한 거예요. 미워하고 살인, 탐심, 탐욕, 악한 것들, 이게 몇 가지가 나와요? 수십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을 잘 누가 듣고 있었어요?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그 나쁜 죄인들, 어이구 나쁜 놈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 죄 안 짓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야, 너 판단하지 마. 야, 너희 판단하는 그걸로 너희도 똑같이 판단받아.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우리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13절부터 17절 앞에 16절까지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야, 너희가 중요한 게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말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너희의 의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너희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어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한 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래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빛과 소금을 잘 살고 계시죠? 아무도 아멘을 못하시네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빛을 비추는 길이야, 이 길로 오면 돼. 이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과 달라. 우리가 훨씬 더 나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자랑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너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인도하고 너희가 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잘난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너희가 왜 너희는 그렇게 안 사니?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네 자신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하면서 너희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말씀하면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도둑질은 담 넘어가지고 남의 물건 몰래 훔쳐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은 뭘 도둑질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을 내는 거, 탐심,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뭐만 봐요? 행동과 겉으로 나오는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탐심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이익을 삼는 모든 것들, 다 그것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라고요? 그것들도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행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유대인들도 자랑할 것이 못된다, 너희도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읽으면 그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 유대인에다가 뭘 넣어보시면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넣어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여기다 딱 넣어보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간다고? 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것들이 우리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자부심을 갖고 자랑거리로 만들고 우리를 슥 높이는, 우쭐하게 만드는, 내가 너희보다 나아, 내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낫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들까요? 안 들까요? 나도 모르게 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법적인 기준,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의인인가 죄인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낫다, 넌 덜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랑과 자부심,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들여다보면요,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의롭다고 할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3장에 넘어가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뭔가, 그 얘기 핵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요?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고 깨닫는 사람에게 그 고백,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면 진짜 자기 모습이 보여요. 십자가가 뭐라고? 거울이라고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거든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악과 죄와 모든 것들을 주님 감당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현실과 처지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십자가 앞에 깨닫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뒤통수 보이세요? 여러분, 뒤에 모습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앞에는 그래도 좀 보이지만 뒤에는 안 보여요. 저는 머리 자르고 나면요, 뒤통수가 참 궁금해요. 안 보이니까 뒤에가 어떻게 잘라졌는지 참 몰라요. 어떤 이제 미용실은 거울을 이렇게 두 개를 해갖고 뒤에 보여주는 데도 있는데, 거울로 봐도 좀 답답해요. 왜? 뒷모습을 제가 못 보잖아요. 제 뒷모습을. 여러분, 뒷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무서운 말이 있었죠. 뒷모습 보면은 사람 죽은 거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뒷모습 몰라요. 여러분, 뒷모습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모른다고요. 저희 집에 보면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실이 스위치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세탁실 저녁에 딱 들어갈 때 보면 캄캄하니까 뭘 켜요? 불을 켜고 들어가요. 나올 때는 어떻게 와요? 문 닫고 불 신경 안 쓰면 잊어버려요. 왜요? 뒤에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 본당 로비 2층에 보면 불이 종종 잘 켜져 있어요. 왜 그래요? 들어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딱 들어오면 어두우니까 불을 켜요.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엘리베이터 문이 찬란하게 쫙 열려지면 뒤에 불을 꺼야 된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왜? 앞에 화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가 꺼야 된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는 뒤가 보이지가 않아요. 뒤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속을 비추시고 아시는 분, 그 주님 앞에 서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온전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봐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자부심을 가질 것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볼 때 우리가 어떻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있다고요. 가르치면서도 내가 자부심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내용들이 누구에게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저에게 제일 필요해요. 가르치는 목사에게 제일 필요해요. 왜요? 저는 가르치면서 제가 못 사니까. 가르치면서 어때요? 더 여러분 어때요? 더 많이 알고 많이 보인다고 여러분 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순간에 금방 넘어져요.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다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나름 저는 주님 잘 따라가고 주님 잘 배워가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여러분 저 자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잘 따라왔는데, 다 걸고 이렇게 주님 앞에 따라왔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를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니도 못 살면서 뭘 가르치냐, 뭘 설교하냐,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없고 목회자들 구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막 신학생들이 넘쳐나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막 신학교 들어가려면 3수, 5수, 7수, 8수까지도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을 때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땅에 목사님들 참 많은데, 목회자들 정말 많은데 제가 목회 안 해도 다른 분들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평생 그냥 말씀 따라가고 말씀 순종해서 저 혼자라도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실 지냈던 적들도 있어요. 왜요? 제 자신을 아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조차도 제게 뭐가 되냐면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해서 그렇게 주님 잘 따라가고 내가 좀 더 잘 보이고 좀 잘 알고,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죄송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좀 훤히 보일 때가 좀 있어요. 싹 보일 때. 그때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요. 이게 왜요? 우리도 모르게 슥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슥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그게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그게 너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왜? 그 보이니까, 사람들로부터 보이니까, 뭘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내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의미도 없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안 되시죠? 안 되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거 있으시죠? 열흘 지났는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작심삼일은 안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해 다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다짐 왜? 다짐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다 짐이 된다고. 일부 예배 때는 이해가 안 되셔서 한참 시간을 들였더니 이제 그제서야 웃으시더라고요. 다짐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더 그렇다고요.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조금만 되면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같아져요. 잘하고 있다고 우월감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데, 쓸모없는 것들인데, 다 똑같은 주님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추상적인 것,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알아가십시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몸이 요즘 안 좋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시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도 분명히 알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알겠는데 실제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니까 어때요? 그 싹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어때요? 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엄마가 나를 왜 낳아주셨냐는 둥,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둥,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괜찮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요, 실제로 막상 그런 상황 속에 딱 닥쳐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론인 경우에, 이론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여러분 어때요? 싸그리 그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언제요? 겨울이 와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딱 놓여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과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서 그것이 실제 내 삶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알긴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들으면 처음에 들을 때는 맞아 아멘 하고 감격스러운데요, 두 번 세 번 들으면요, 또 그 얘기야, 재미가 없어요. 감격이 사라져요. 불편해요. 적당히 좀 하지. 제가 지금 여러분 복음에 대한 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거의 지금 몇 년째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생명이라면 우리 안에 역사해. 어떻게 해요? 그게 감격으로 역사한다고요. 머리로만 아니라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과정들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좀 높아져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그 샘물교회 이제 가서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둘째 날 갔는데 참 다행이에요. 수요일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날 가서 좀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근처에 계시니까 그래도 뭐 좀 오면 괜찮으시면, 여기는 굉장히 뭐 거리가 가깝지 않잖아요. 뭐 길도 다 안로가 있고 그러면 아찔했다 싶어요. 참 감사하게 화요일 날 갔는데,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선명하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이고 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참 말씀 잘 전하고 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일 딱 지나고 나서요, 그때부터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월요일 딱 됐는데 말씀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에겐 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어떤 예배를 인도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딱 드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어떤 날은 오늘 참 만만치 않겠다, 오늘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이제 느낌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싹 마치 구름 일기가 변하는 것처럼, 구름 쫙 몰려오는 것처럼 싹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아서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마음속이 제 마음속에 싹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왜요? 목사는 설교하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 설교 가운데 반응하고 해서 목사님 설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만, 여러분 목사에게 그게 참 큰 힘이거든요. 참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게 그것처럼 목사에게 그런 칭찬들이 목사에게 참 도움이 돼요.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하니까 어때요? 야, 설교 잘하고 와야지. 그럼 어때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인정받고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설교 잘 마치고 왔었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날 저녁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6장, 제가 사실 마태복음 6장은 수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읽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보이냐면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수없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엄청 많이 나와요. 3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당시 그날 느낄 때는 정말 계속 반복되는 줄 알았거든요. 딱 3번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딱 3가지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3가지가 나오는데, 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딱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왜요? 우리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좀 낫다 이런 자랑과 자부심을 갖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3가지 여기 나와요. 구제할 때 뭐 하라고? 여기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얘기예요. 여기서 나와요. 너희가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른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바보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드러나는 모습, 이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너의 구제가 드려져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으신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기도하려거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얘기가 우리 집 골방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인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기도인도 하러 앞에 나와 계시지만 기도하실 때 사람 듣는 거, 사람 의식하셔서 기도하지 마시라고. 이곳에 서 계시지만, 기도 인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시라고.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왜요? 우리가 사람 의식하기 시작하면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도움을 줘야지. 아니요, 이건 결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지,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 어때요? 티낼 수 있어요. 이러면 며칠 밥 안 먹고 이러면 그러면 어때요? 해수계시잖아요. 무슨 일 있냐고.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나 속으로 금식하고 있는데,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뭐라도 꾸미려고 하고 뭐라도 티를 내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 속 뒤집어 보면 범죄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다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칭의예요. 여기 3장에 나와요. 로마서 3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아마 2장, 3장 요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 로마서는 여러분 스토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기라도 있으면 좀 재밌을 텐데, 마치 여러분 뭐 교과서 이론서 보는 것처럼 빽빽하고 빡빡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건데,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여러분 최종 선고에서 뭐라고요? 판사가 뭐라고 선고해요? 땅땅땅 하면서 당신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이 판단이 되는, 이게 바로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 바로 복음 위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더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아요. 할례, 요 뒤에 나오는,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 할례도 똑같아요. 할례를 우리 지금으로 바꿔보면 세례로 바꿔볼 수 있어요.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징표이고 우리의 분명한 증거이고 신분이지만, 여러분 세례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고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올라오는 자랑과 자부심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끌고 가십시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면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도 안 되네,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이네. 근데 뭐가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 나눴지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게 됐던, 주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못하시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에 목사님이 완전히 뒤집어 주셨대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들이댄다고 여러분 뭐 흡혈귀 드라큘라가 도망가고 이런 생빨 거짓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그리 들이댄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가 능력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가 없는 존재구나,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자질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누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예배 부른 말씀 읽었잖아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다고요. 어떤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 말고 안 되는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어떤 통계 보니까, 최근에 통계 보니까 종교에, 특별히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제일 바라는 것이 뭔가 물어봤더니 1위가 뭐였냐면 마음의 평안함이래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려면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절에 가셔도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 조용한 산사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요가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명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지만 그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좀 안 되는 부분들 개선하고 바꾼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좀 오래되면 수리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요?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화장실 같은 거 오래 쓰면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리모델링을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화장실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철거해야 될 만큼 위험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 들인 게 의미가 없어요. 화장실 고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무너진 건물이라면 빨리 이사를 가든지 집 새로 지어야 된다고요. 복음은 뭐냐면 좀 안 되는 부분 도덕적으로 바꾸고 안 되는 부분 좀 바꾸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완전 집을 새로 짓는 거예요. 누구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 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다시금 지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 있으세요? 여러분 자부심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겉으로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도 보시는, 중심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의를 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속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기쁨이 되시는, 자부심이 되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역사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헛된 자랑과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자랑과 자부심, 다른 것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기에 유일하게 우리의 의가 되시며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모함으로, 의지함으로 놀랍게 주님이 우리의 승리와 구원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